할렐루야.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 주예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듣게 될 이 본문 말씀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도를 말씀하신다는 건 이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중풍병자와 관련된 이 일이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서는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공관복음서에 전부 함께 동일하게 기록한 기록인 만큼 아주 중요하되, 여기에는요 복음이 무엇인가, 또 실제 복음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과 실제의 역사를 담아낸 이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한 달 다시 한번 성찬 예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이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며 이 성전을 나갈 때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 말은 의지할 곳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표현을 이제 이렇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언덕이 있습니까? 어떤 언덕이 있기를 원합니까? 네, 아멘.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현대 사회에서요 성공을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빌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빌 언덕,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언덕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언덕을 필요로 하느냐? 운이라는 언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이 좋았다, 이런 운.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 내가 적시에 잘했다, 이런 타이밍. 세 번째는 실력이랍니다. 실력. 네 번째는 돈입니다. 돈. 다섯 번째가 인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언덕으로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시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고, 이 세상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고른다면요, 돈.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고요, 실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글에는요, 현대사회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도요, 인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IQ, 머리가 좋아야 된다, EQ, 감성이 좋아야 된다, 이런 데는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NQ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쿼테이션이라고 해서 뭐냐면 관계지수, 공존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얼만큼 공존을 잘 할 수 있느냐,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어떠한 그 관계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이 현대사회에서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참 인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디 병원에 가면 우리가 먼저 뭘 수소문합니까? 거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또 내 아는 사람 중에 그쪽에 관련되신 분이 누가 또 있나?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학원 가운데, 학교 가운데 뭔가를 좋은 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은 강사가 어딨나? 그 강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딨나?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학업을 위해서는 학업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관계를 잘 맺어서 이 자녀들에게 좋은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인맥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맥이 있습니까? 좋은 인맥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어떤 인맥을 이제 갖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도 인맥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맥이라는 거, 그 인맥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에게 인맥이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이제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직접 이 소문을 들은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중풍병자 혼자 예수님께 나온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냥 마음으로 원하여도 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 중풍병자를 귀하게, 중풍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는 결코 나음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에게 있는 이 인맥,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이 인맥과 관련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인맥, 이 부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맥을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인맥이냐? 사랑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꾸리고 있는 인맥이요,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해타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인맥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맥, 이 부분은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인맥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4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이 사람의 숫자를 좀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요,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잘못 해석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4사람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4사람이라는 언급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4사람의 의미는 수고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 거리가 얼마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계속해서 누워서 생활했던 이 중풍병자,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기에 이제 침상에만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들고 온다는 건 처진 사람을 들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가 또 상당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4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고, 이 선택한 것이 안정적으로 어깨에 메워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고 4사람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옮겨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거리가 길면요, 뭐가 생겨납니까?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4사람이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다시 한번 이 사람, 피곤한 사람, 힘든 사람과 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의 의미는요,
이 중풍병자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수고와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애써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 모습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많이 맺어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어떤 관계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맥을 만들어 가는데 상대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서 인맥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만 이루면 되지 상대방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제는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관계를 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 집 앞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집 앞의 상황이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이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집의 구조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단을 통해서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구멍을 내고 뜯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와를 벗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결국 이것은 남의 재산에 흠을 내는 것입니다. 이 남의 재산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걸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들의 비난, 물질적인 손해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붕 뜯어내고요, 나중에 물어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만약 정말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의 집이었다면 예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그 순간만큼은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우리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준다,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앞뒤를 가리면서 이건 나한테 별론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비난과 또 물질적인 손해를 받을지라도 그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마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장 좋은 것들을 서로 보여주고 섬기는 이런 모습, 이것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좋은 인맥을 갖도록 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인맥 중요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건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을 이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존귀 여기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돈 없고 힘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 관계하지 마라. 뭐 이런 것처럼 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인일지라도, 아무리 인생 가운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그런 사람들과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모든 노력을 다할지라도 결코 인생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인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계가 있고 우리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 부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아무리 어떤 인맥을 동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을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요, 좋은 인맥, 좋은 노력, 좋은 수고를 해서 친구들을 보며 참 너희들 잘하였다 하면서 바로 치료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5절에서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변에 가득 모여있는 무리들, 중풍병자가 침상을 내려서 주님 앞에 탁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 사람들, 이들은요,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내리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딱 보시고 나서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치유의 기적,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별로 아닙니다. 이거는 기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거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치료입니다. 치유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할 때 어쩌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짚어내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모이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보여내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에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이러한 인맥이나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떠나가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진정 예수의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존재나 중풍병자도 뭔가 기대하고 오고 있는 이 믿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적을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본질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질을 보신 것입니다. 지붕이 뭐 뜯어졌든 말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왜 방해해, 이런 게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그 본질을 주님은 보시고, 그리고서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야 라는 표현, 이 표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마가를 통해 기록할 때 그냥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을 뭐 구구절절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모셔왔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는 그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신 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사랑이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이 헌신, 이것을 보시며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섬김을 보이러 이 땅에 오신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작은 자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야라는 표현은요 그냥 연약하고 힘없고 병든 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어떤 용어로 대부분 사용하느냐? 자식,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자녀요,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작은 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실 때 너는 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래서 이 용어가요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작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내시는 장면이 바로 작은 자야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죄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는 병명이 중풍병자입니다. 하고 많은 병자 중에요 이 중풍병자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수많은 병자 중에 중풍병자일까요? 여러분, 중풍병은 어디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까? 머리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사고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뇌에 문제가 올 때 이게 생겨나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하늘의 법,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법에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변질되어진 모습,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그리고 병든 것조차도 모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죄와 관련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사지가 그냥 멈춰버린 이런 존재와 같은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바로 중풍병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인 겁니다. 지금 중풍병자는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낫기를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낫기 원하는 것보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병,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건 바로 인간의 타락, 죄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음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내 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질병 가운데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 환경을 파괴하는 마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처럼 이 질병의 문제, 이것은 죄의 문제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중풍병자는요 뜨끔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똑같은 서기관과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많이 몰려있는 디트로이트 도시, 어느 겨울날에 그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한 유명한 정비사가 차를 몰다가 이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이제 몸을 떨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차를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주변에서 어느 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 차에서 노신사 한 명이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비사에게 다가가서 무슨 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좀 고쳐드릴까요? 제가 좀 손 좀 봐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이 정비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정비하면은 1인자요. 내가 전문가인데 뭐 본인이 그냥 말끔하게 생겨서 이런 걸 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라고 하며 큰 뭐 생각 없이 뭐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가 몇 군데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뜸 시동 걸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시동이 걸리고 나서 깜짝 놀란 상황에 있을 때에 이 노신사가 명함 하나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이제 호련히 갑니다. 근데 그 명함을 받아봤는데 그 명함에 이름이 써 있는데 누구냐? 헨리 포드,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요, 헨리 포드사에서 나온 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가 이 헨리 포드사에서 나왔고 이것을 개발하고 그것에 모든 열정을 투자한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는 자기가 만든 차가 지금 퍼져 있는 겁니다.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가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자기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차가 저렇게 되었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차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차를 고쳐냅니다. 왜 고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만들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해서 만든 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구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디트로이트에서 유학할 때 그 일화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록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죄로 말미암아
고장이 나지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존재, 그래서 그 죄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나아가는 존재가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혹시 이 죄의 문제로 힘겨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지었던 그에게 또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에서 이제 자유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사함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자고자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상을 가지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이 말씀을 들었던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뻘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을 듭니다.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 생각을 재고 중풍병자가 혼자 생각하며 아우 나는 일어나지 못해요. 아우 어떻게 상까지 들어요? 어떻게 집까지 가요? 이런 생각하면서 누워가지고 아닙니다 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동기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상을 가지는 역사,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상을 들었다는 것은 힘을 회복한 것이요, 집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집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경험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은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남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남편분이 나오시지 않습니다. 이 남편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봤는데 그분은요 군 출신인데 이제 사업도 하시고 좋은 직장에서 일도 하십니다. 인정도 받고 인품도 좋으십니다. 그리고 사교성도 좋으십니다.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뭐가 딱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권사님에게는 이게 아니라 아주 큰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문제가 이제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으로부터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쪽 팔과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고 이제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계속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 이 남편분에게 이제 주로 방문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권사님께서 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이것이야.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까? 여보, 참 감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위로해 주시지, 뭐,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해 막 하면서.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모르거든요. 그분은 모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막 하면서 재활치료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저도 가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권사님이 저한테 간증한 것이 뭐냐, 그리고 직접 이제 보게 된 게 뭐냐, 어느 날부턴가 이 남편분이요, 이 재활치료를 가게 되면 재활치료 혼자만 열심히 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멀쩡한, 사지가 좀 멀쩡한 사람들 보면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나 봐봐, 한쪽 발 한쪽 다리 별로잖아, 건강하잖아, 예수 믿어,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고 막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시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열심히 재활운동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건강한 자들에게 복음처럼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활치료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첫 주일 교회에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지팡이를 짚고 힘겨운 몸이지만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 누군가는 절망으로 넘어지고 절망으로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 그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2월 가운데에 또 올 한 해 가운데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과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특별히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주님 어떤 자리에서도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